20절에서 26절까지 188쪽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쓰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알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택하게 해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체움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나름대로 마음속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한국 갤럽에서 올 봄에 한국 숫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 뭐였겠어요? 7, 7, 이렇게 7. 외국에서부터 들어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숫자가 3. 우리는 뭐든지 3시세판 해야 돼요. 3. 그리고 1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4자. 죽을 사자와 이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이 4라는 숫자가 원래는 좋은 숫자인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합니까? 8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8자. 이 8자라는 발음이 파차이 해갖고 이 재물을 많이 번다는 그런 발음과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 숫자를 선호하는데, 이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전화번호 수천만 원씩 거래해요. 또 차 남바, 이 8자가 많이 들어가는 숫자는 부자가 타는 숫자랍니다. 그 거래가 아주 고가에 팔려요. 백화점에서도 이 88,888유안 뭐 그런 식으로 써놓으면 아주 잘 팔린대요. 그래서 지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개회 날짜를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숫자들을 좋아할까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숫자가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리고 절대 또는 통일, 일치 이런 뜻을 나타내고, 2는 빛과 어둠, 3은 성삼위왕 하나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위. 그래서 1, 3 이런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죠. 4자도 좋은 수예요. 동서남북 네 방위를 뜻하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뜻하고, 그래서 창조와 관련된 것이 이 4자라는 숫자예요. 4자라는 숫자. 5자도 은혜, 축복 이런 상징을 하는데, 6자는 애석하게도 불완전 숫자예요. 7이라는 완전한 숫자, 하나님께서 7일 만에 6일 만에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이 7일이 사실은 창조의 완전수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글자가 빠진, 한 숫자가 빠진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 숫자로 유대인들은 봤어요. 그렇게 해서 불완전 숫자. 그리고 8도 창조를 2번 하니까 새로운 탄생 이런 걸 뜻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살펴볼 숫자가 12입니다. 12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지파의 숫자도 12.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제자들 가까이 따랐던 사도들의 숫자가 12. 이 12이라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심지어는 심판 이런 걸 뜻할 때도 이
심판 이런 걸 뜻할 때 12, 12를 썼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이 10이라는 숫자 좋아하잖아요. 면류관, 황제들이 쓰는 면류관은 이 류가 12줄입니다. 앞뒤에 12줄씩. 왕은 9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권세를 뜻한다.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 예수님은 12제자를 이렇게 뽑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린하고 말았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냥 떠난 수준이 아니라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떠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셨어요. 이 12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12명을 채우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그런 본문 배경이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정복하고 우리가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흑암을 이긴다는 이 복음의 능력은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 왕의 권세,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모르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힘들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우리는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해하고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는 주변을 천국으로 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기쁜 그런 좋은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다는 게 인력으로 안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성질 하나 이기는데도 이게 되던가요? 참고 인내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움의 비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왜 예수님은 기어이 이 12명을 채우시고자 했던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천국은 채워야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종교에서는 비움을 강조합니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비움, 자기 비움 이걸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쉴 곳이 없어서 돌아와 보니까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이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비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비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비운다는 거 잘못하면 도닦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건 진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진공 상태가 없어요. 어둠으로 채워지든지 빛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막 자꾸 비운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비운다 그러면 뭐가 채워질까요? 어둠이 채워지기가 쉽습니다. 속이는 어둠이에요. 빛인 척하고 속이는 어둠이 채워져요. 거의 10중 8구 다 그래요.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움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채울 때 악이 비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곳에다가 이 촛대를 채워 넣겠다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것은 치우고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인가 필요한 곳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촛대를.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아이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니까 조용히 시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심지어는 돌들로도 채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채워지는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니까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에 나온 겁니다. 또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생긴 빈자리를 하나님은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채우라는 게 뭘 채우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채우라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복을 채우고 재물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란 말 아닙니다. 천국은 항상 사람으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금덩어리 싸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나와 누군가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천국에 간다. 그곳에 가서 너희 거할 곳을 거처를 지금 예비하러 간다. 그곳은 거할 곳이 많다 그러셨어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나 다 오라는 게 아니라 바로 네가 와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와라. 막 넓다고 해서 다 돗대기로 넘기는 게 아니라 소중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곳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믿어야 돼요.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해요. 천국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의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항상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 초등 동창 중에 한 분은 자기 닉네임을 채울이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채울이. 교회 잘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궁금해요. 뭘 채우겠다는 건가? 아마 은혜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걸로 채우겠다는 것이겠죠. 그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채워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국은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의 주인으로 이렇게 여겨주셨어요. 그곳은 자자손손 아담의 후손들을 채우실 것을 분명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우리 조상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스스로 살려고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국을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거기에서 12지파 이스라엘을 내게 하셔서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을 채우기를 세상의 사람들로 천국을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창조 계획으로 다시 회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천국을 채우려는 이방인 공개 모집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한때는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은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천국을 채우려는 이방인 대공개 모집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보니까 형제들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제자 그룹을 채우려고 하시는데 누가 뽑혔는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이들 중에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한 사람은 마띠아, 그렇게 두 사람을 천거를 했어요. 추천을. 이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줄곧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뽑았는데 다행히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뽑는데 누가 뽑혔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그 과거에는 이름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동명이인은 있었지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었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름이 바사바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비교적 신상이 3개나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띠아는 전혀 이름이 없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뽑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듣보잡 같은 인생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듣보잡일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익한 존재였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일부러 마띠아를 뽑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또 더 읽어보자면 21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보면 듣보잡이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뭐예요? 처음 세례 요한 때부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매번 봤던, 나타나실 때마다 함께 봤던 목격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들 중에 뽑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천국을 일구 가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신앙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안 됐다, 저렇게 난리 났다, 막 문제에 직시하고 문제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자주 있어요. 마음이 진실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10명의 정탐꾼도 그랬어요. 머리도 좋았고 사실을 정확히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다가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 상황은 진짜 완전히 어그러질 일보 직전이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상황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목회도 못합니다. 진짜. 여러분,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은 천국으로 일굴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채움의 기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채우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전에 한때 일본에서
유행했던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 들여와 많은 아이들이 봤죠. 저도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 독수리 오영재. 독수리 오영재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악당들이 나타나면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합체가 되잖아요. 합체가 되는 순간 악당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딱 5이라는 사람이 함께 이렇게 딱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 딱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섭리들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 사도의 숫자를 채웠다 이거예요. 12명으로. 놀랍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이 돼서 놀랍게도 성령이 이 사람들 안에 강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오셨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명을 채우고 그 다음에 즉시 이 오순절을 딱 도착했을 때, 도달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을 2장 1절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채우다, 전부 완성하다 이런 말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50일이 채워지자마자 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강력한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 성령의 운동들을, 역사들을 살펴보면 기도 운동이 필수로 있었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뭔가 하나님의 조건들이 채워지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워진다는 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전략인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빈방석 기도 운동을 해요. 이게 뭡니까? 목장 때마다 자기의 목장 그 꿈을 12명이면 12명 정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빈 숫자만큼 방석을 놔요. 사람이 없지만 이 자리에 내가 초청하고 싶은 그 사람을 앉히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간 안에 그 세웠다는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 집회에 갈 때마다 이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법칙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놀랍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막 뭐 전도하라, 뭐 푸시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자는 것이고 또 뭐냐면 꿈을 갖자는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거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데 가득 채우기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들을 채울 것을 꿈을 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전도한다 그러면 부담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꿈을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꿈을 가지면, 몇 명을 채우겠다는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령 임하실 때 젊은 사람, 어린아이, 심지어는 나이 늙으신 분들까지 꿈과 비전이, 환상이 막 임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꿈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하셔요. 소망, 비전을 통해서.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언어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빈 방석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을 기점으로 빈 방석 기도 운동을 좀 하자,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빈 방석 기도 운동을 하자.
바라보면서 이 자리를 누구로 채워야 되겠다 꿈을 갖고 그런 꿈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소망을 품읍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도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꿈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그 소망이 있을 때 채워지더라고요.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드라크마에 대해서 예화를 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기어이 이걸 채우려고 찾고 찾다가 드디어 발견하고 채우잖아요.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열망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까짓건 1%인데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죠. 그러나 기어이 100마리를 채우고자 갈망을 하니까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채우고자 하는 열망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이 시간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채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채우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 발전이 있으면 전에 못 보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 시장이 크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는 이유예요. 규모가 있으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재테크에서도 1,000만 원을 모으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3,000만 원을 모으면 확 달라진대요. 근데 1억을 모으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대요. 관점이 달라지고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지를 알기 시작한대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정한 규모가 도달하면 새로운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4.28 초청잔치 때 3등을 했어요. 근데 라이트급에서 했어요. 라이트급 50명 이하에서. 우리는 이제 50명을 채우고 미들급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건강차 한 장 정도 주지만 정말 이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존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지가 아무리 발달돼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채우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이 함께 일어나게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규모를 채우자. 이 시간 우리는 50명을 채우자 이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주변 사회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 강동 지역의 1%면 645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질 때 차츰 도울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채워주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 꿈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함께 그 꿈을 품어야 됩니다. 목장들이 함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채움의 미학이라고 한 것입니다. 천국은 채워지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빈자리를 채우기를 결심합니다. 빈자리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채워갈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고 꿈을 가질 때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권능을 빌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성령께 쓰임받기 위하여 꿈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나는
빈자리 기도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